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권영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권영준 선교사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한 일주일 되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JIU와 함께 한동대 프로젝트를 정말 저희가 2대2로 해서 하는 일반 편입으로 가는 한동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선교와 교육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멋지게 사역하시는 권영준 선교사님, 보석과 같은 그래서 보석과 같은 분인데 이 보석 광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 이 난민 선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아프간에서 정말 이 한 사람을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테러도 일어나고 뭐 위험한 일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니까 지금 가능한, 그러니까 약 한 20년의 이 선교의 꽃을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 선교회와 함께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텍사스로 가면 이분들이 우리의 같은 동역자요, 일꾼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광산, 보석 광산을 지금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권영준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선교하는 권영준 선교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9/11 후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를 하다가 2015년 7월까지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느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느닷없이 제 귀에다 대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인도네시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2015년 11월 달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버통 목사님, 허버통 목사님 같이 9월 달에 터키에 가서 터키에 있는 이제 아프간 난민들을 보고 이제 난민을 사역하기 위해서 터키에 베이스를 두고 그리스하고 또 허버통 목사님이 독일에 가면은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우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니까 타지키스탄이란 중앙아시아, 또 아프가니스탄 서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저 중동 쪽 선교사 네트워크가 되어 있던 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인도네시아 가라고 해서 좀 많이 당황했지만 너무나 음성이 분명해서 그해 11월 달에 허버튼 목사님과 같이 인도네시아 와서 여기는 한국인 선교사, 교회, 교민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아프간 난민들 어디 있느냐 여쭤봤는데 하나도 대답하시기를 아니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거리가 어딘데 여기 난민이 여기까지 오시느냐. 그렇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허버통 목사님께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허버통 목사님과 관계되신 그 IMB 선교 단체에 연관된 함께하고 계시는 국제교회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와서 아프간 난민들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친절하게 여기 아프간 난민들이 12,000명이 우리 있고 뭐 유엔에서 8,000명을 돕고 있는데 4,000명은 그냥 방치돼 있어서 그들을 조금씩 돕고 있다. 근데 너무나 손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처음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만난 아프간 난민인데 이 난민이 제가 카불에서 가르쳐 켰던 제자였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허버통 목사님과 그 미국 선교사님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사도시라 환상으로만 보여줘도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 권영준 선교사님은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거 인도네시아 오지 않을까봐 네.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프간 제자를 여기서 만났군요. 예. 정말 세상은 넓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예. 야, 그래서 인구 4위인데. 예, 처음 만난, 첫 번째 와서 처음 만난 아프간 난민이 제자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구나. 예. 해서 이제 순종해서 2016년 3월에 여기서 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라에서 왔더니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를 했더니 네, 이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프간 영혼들이 정말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오픈되면 그냥 돌 맞아서 죽고 그냥 참수당하니까. 참수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들을 난민으로 흩으셔가지고 그 곳곳에 이제 난민 사역들을 만나게 해주고 터키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선교하게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이제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얼마나 좀 이분들이 개종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또 여기까지 나오는데 과정. 제가 제아이로 갔는데 애들이 거의 이집트 한 명에 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을 넘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 오게 하셔서 이 친구들이 자유를 안에서 지금 공부하는데 학교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넘어오는데 어떤 과정을 해가지고 넘어왔나요? 2021년 탈레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탈레반 정부가 됐습니다. 내전은 종식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탈레반 불리는 파시든 종족이 이 하자라 종족, 시아파임의 하자 종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여자들을. 그래서 중고 대학을 완전히 폐교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공무원 했던 사람들, 경찰 했던 사람, 군인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그런 이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여기 제자로 나온 우리 그 여자 경찰 출신인데 이렇게 저희 제자가 복음을 전해서 여기 나왔는데 그 자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경찰 출신들, 그 위험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 자매, 여기에 나온 자매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정말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확증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막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네, 탈레반들 계속 잡으러 다녔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탈레반한테 붙잡혀서 험히 죽느니 그냥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지금 자매가 나이가 좀 있었어요. 28살이었어요. 얼마나 저거 있으면 자살이 났겠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야유에 그때 마침 제야유에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저 선생님 전화 잘하는데 지금 저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래서 그 제야유에서 나이가 좀 들어도 좀 받아줄 수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자매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경찰 출신이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거기서 경찰 시험에 대해서 경찰 출신인데 나이가 28살입니다. 근데 지금 탈레반한테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험히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할 정도까지 막판에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오셨는데 도와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해주셔가지고 비자를 내주셨어요. 근데 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한 자매는 대학생이었어요. 시골에 밤에는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들지만 그 대학을 시험 봐서 카불에 있는 대학에 합격이 돼서 카불 대학에.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매였었는데 탈레반들이 이 대학 문을 다 폐교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완전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인권적이니까 원조도 완전히 죽이겠다 뭐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은 열었지만 그 탈레반 정부 생각한 거는 애들이 학교에 안 와서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 네.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기숙사에 1,700명이 있었는데 1,700명? 저녁에 그 식당의 음식에다가 독을 풀었어요. 아유, 독을 풀었어. 음식에다. 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현장에서 죽는 사람 병원에 실려가고 막 위급병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 자매가 우리 약혼자하고 약혼자인데 그 약혼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정교회 리더가 되고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이 약혼자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왔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 약혼자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음식에 독약을 먹고 지금 위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자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예. 그래서 그 자매도 이제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아프간에서 살기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못하게 폐교를 시켜놓으니까 그것도 폐교하기 위해서 독약까지 먹이고 그다음에 학생이 다 빠지니까 학교를 폐교를 시켜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소망도 없어졌지, 독약 먹은 후유증이 있었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말 그냥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매들한테 이용규 선생님도 부탁을 했더니 이용규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구출해서 공부를 시킵시다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셔서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근데 그 비행기를 끊어내야 되니까 전에 좀 비용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찮게 한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주변 머리가 없고 발이 넓지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뭐 기도 부탁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영향도 없었거든요. 단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끈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이제 비자도 나왔고 비행기표도 보내줬는데 근데 나오려고 했는데 아프간 공항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다.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허락 안 하니까 이게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 같더니 육로로 그냥 그 이란 국경까지 가서 이란 국경까지 가서 거기서 그곳에서 이란 비자를 받으면 좀 더 쉽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란 비자를 받고 그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건데 이 국경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탈레반이 곳곳에 검문소가 있고 거기서 가다가 여자들이 가다가 걸리면은 그냥 어디로 데려간지 모르게 그냥 데려가 버리고 납치해가고 때로 뭐 저기 하면 죽어서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구나. 그 길을 이제 이 자매들이 이제 같이 이제 통과해서 거기 국경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뭐 나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탈레반이 검문하는데 이 자매들을 이렇게 서치를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준 거예요. 왜 어디 가냐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 가리김 해주셔가지고 잘 통과돼서 국경을 넘어서 그 이란에 도착을 했어요. 그 이란의 그 공항에 갔더니 아프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이민국 거기를 통과를 안 시켜줘요. 잡아놓고. 그래서 한 달에 비자도 있고 인도에서 대학에서 비자도 있고 거기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아프간 사람이었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근데 아프간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왜 바깥에 나가서 공부하냐고 여기 이란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이민국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저희들 모여서 진짜 굉장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 기도하신 걸 들어주셔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다른 직원이 지나가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프간 사람이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우리 아프간 사람이라고 지금 이걸 안 보내주는 거냐고, 비자도 있고 티켓도 있고 왜 안 보내주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새로운 직원이 보내주라고. 그래서 통과돼가지고 그 바로 비행기 뜨는 시간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이 애들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나오게 됐었죠. 참 타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여기 나오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그냥 너무 고생하고 너무 질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참 얼굴이 검게 왔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참 주시기 위해 저는 선교사님 보면서 참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911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들여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들어가서 자녀를 듣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을 걸고 했던 그 열매들이 사실 이게 자카르타에서 또 와가지고 지금 따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번 이제 근데 내일 이제 주일 예배가 있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까 온 친구들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난민이에요. 네. 난민인데 가족하고 떨어져서 부인하고 결혼하고 14세, 15세에 결혼하고 나와서 10년, 11년을 있어야 간대요. 미국을. 그러니까 10년, 11년을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고, 또 여기 있어가면서 또 온 가족들이, 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못 하니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미국에 사실상 가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3D 직업을 갖고 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텍사스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국 애들, 우리 한국 애들 가는 애들도 그린카드 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들어가면 또 그린카드가 바로 깔아줘요. 영주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을 함께 하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를 10년을 준비시켜서 11년이면서 이게 넘어오니까 이분들은 또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일인지 하겠다 하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고, 근데 이분들은 또 여기서 생활 터전을 우리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어렵게 처음 살아야 되는 것을 집이라든지 땅을 사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해갖고 함께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석을 발견했는데, 10년, 11년 중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가면서 여기서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들이 난민인데, 진짜 그래도 여기가 지금 모슬렘 한가운데고, 또 본인들도 여기가 지역이 한 3,000명 있다는데, 여기서 개종을 해갖고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기들이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그 사우디에서 온 사람들 봤더니 새까맣게 옷을 입고 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눈도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한 거로, 까만 거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히잡을 벗고 자매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에 좀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9년 생각하면서 어떤 간증들이 있으신지 한번. 예. 일단 우선 우리 IM 선교회 우리 마이클 조 대표님이 여기서 만난 게 저는 하나님의 저희 기도의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또 여기서 게이트웨이 신학교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도 받고, 또 골든 게이트 그 신학을 했던 그 형제들이 미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난민들이요. 근데 가면은 이제 물론 가면은 1년 안에 이제 유엔에서 그 그린카드를 해주는 그것까지는 하고 됐는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의 제3국에 미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그때 처음 만나는 그 분들이 그런 선교에서 이런 선교와 비즈니스와 이것을 정말 교육과 이것이 삶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단체를 만난다는 게 이들에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들이 또 이들이 갔을 때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나 하나님 사람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여기 있는 난민들이 갔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 하나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서 이들 난민들과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벌써 말씀하신 게 너무나 그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아프간 난민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난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확신을 더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하면은 여기들이 10년 동안 있는데 이분들이요, 직업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 걸렸다, 그럼 벌금을 맞든지, 뭐 다시 송환이 되든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저희가 IT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넘어오니까 이 IT를 이 친구들한테 가르치면 온라인상에서 잡도 줄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경험과 커리어를 쌓아서 미국에 가면 이게 뭐 청소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가다를 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프로퍼한 잡을 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치앙마이에 IT 센터를 두고 전 세계에 뻗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CCC와 함께 정말 25년 된, 또 11년 된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거와 함께 팀을 저희가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가기 전에 준비하고 가서 함께 해서 동요갈 수 있고 또 같은 비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 학생들하고는 뭐 굳이 그렇게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겠죠. 근데 가정들이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같은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면서 서로 협업하고 동역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꿈꾸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이 공동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인도네시아 한복판에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 만나서 저희에게는 귀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런데 이제 좀 우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환경과 또 간증들과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곳에 가라고 하셔서 봤더니 여기는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땅그란 교민교회는 한인교회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태권도를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아프간 난민 청년들을 거기 데려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난민들이 참 많은 거절감에 예, 많은 사람이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프간 내에서 같은 국민인데 종파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다고 그냥 거절당해서 난민으로 나오게 됐고 또 난민으로 와서 이란이나 파키에서 좀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프간 사람에서 차별을 하게 됐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 인도네시아 왔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순입하고 이 사람은 시합하니까 얘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너무나 상실감이 됐어서 청년들은 낮에 바깥에 나가면 너무나 소외되는 느낌이니까 나가지 않고 그냥 잠자고 밤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태권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우리 그 교민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께서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얘들 저게 힘들어 보이니까 핫도그도 사서 먹이시고 밥도 사다 갖다 먹이시고 빵도 사서 먹이시고 또 거기는 청년들이 또 영어 좀 섬겨주다면 국제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섬겨주시고 또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냥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 거절감, 상실감에 젖어있던 이 정말 냉대 속에 있던 이 아프간 난민 청년들이 거기에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또 제가 태권도 하면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진심이 통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3구 그들도 여기가 제3구 저도 또 여기 제3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3구에서 만난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살았고 자기네 언어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진심을 해서 태권도를 해주고 또 함께 있는 다른 교인들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시면서 하나 둘씩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이들이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들이 변화가 되면서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나온 지 이제 4개월 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0년 전에 10년 전에 남편이 가족들에게 그때가 5살, 3살, 1살짜리인데 놓고 내가 미국에 정착하면은 그때 너희들을 불러내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때 이 사람 생각하기는 한 2년, 3년 정도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게 여기 와서 10년을 묵게 됐어요. 10년.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생이별 10년을 생이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지방에 있었는데 저희 제자가 이제 저희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정교회 세워져 저희 가서 세례도 주고 가정교회 리더로서 훈련을 시키고 그 지도자로서 양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 형제가 거기에 있는 저희 제자들을 2년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인가? 예수님의 사랑인가? 그 형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변화된 걸 받아들였습니다. 보고. 예. 그래서 이제 변화된 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 형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탈레반 정부가 들었으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세 자녀들이 아프간에 생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아프간에서 구출해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그 이제 아프간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 10년을 헤어졌다가 보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아들은 15살, 13살, 딸이 11살 돼 있고 이 아들, 딸들도 아빠를 갑자기 10년 만에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어색했던 거예요. 어색하죠. 근데 부인도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자꾸 뭘 보고 있는데 그 뭘 보냐 했더니 성경을 본대요. 그 성경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살면서 세상의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10년 만에 만난 남편이 뭐 성경이라고 읽고 그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가지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봤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프간에서 견뎠던 그 생활했던 인생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너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다는 것밖에 못 느꼈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13년 동안 너무나 이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약을 이만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인생에 돌아보니까 아프고 힘든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남편을 10년 만에 만난 남편은 예수님 믿고 절에서 저렇게 편하다고 하면서 저런 모습인데 정말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함께 우리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집안에서 저희를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를 식사에 자기 집을 초대해서 식사한다는 얘기는 아프간에서 이제 한 가족이다. 그런 거 있고 또 특별히 이거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들 초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라는 징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난민들한테 저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제자들이 여기서 변화되고 또 그 제자가 또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하면서 아프간 난민들이 여기 있는 3천여 명의 난민들이 다 저희들 예수 믿는 걸 알고 저희도 함께 있으면 다 개종한다는 걸 알아서 그 저희를 집에 초대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는 확증이었던 거거든요. 갔더니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생활에서 또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단해서 그래서 제가 영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왔는데 제가 그렇게 1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두통이 싹 가셔졌답니다. 깨끗해져서 이 약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약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해서 자기 자녀들한테 15살 먹은 6살, 11살 먹은 애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했더니 아이들도
그 예수님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들이 다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 가족이 변화됐는데 이 가족이 변화되는 또 다른 형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똑같이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형제는 아프간에서 9년 동안 자기 부인하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인을 또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예배 드렸었죠. 네, 맞아요. 어저께 왔는데 그 2달 아프간에서 나온 지 2달 된 겁니다. 네. 이 2달 동안에 이 남편도 이 부인도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결단해서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해서 어저께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깜짝 놀란 거는 이 자매가 처음부터 이 히잡을 벗고 여기 왔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은 이 자체가 이 돌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돌 맞아 어디 여자가 그것을 벗고 다니고 개종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이거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자매가 그 남편하고 같이 이걸 벗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이 뭐 얘기했다 해서 그게 변화가 되고 그 20몇 년, 30몇 년을 그냥 이슬람 속에서 살았던 그 아프간 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 복음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변화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히잡도 벗고 또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와서 오고 그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픈 것이 치료됐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손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어제 왔는데 처음 왔더라고요. 이게 손을 이렇게 잡는데 이게 힘이 별로 없지만 떨면서 이렇게 손을 잡더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가 처음 보는 외가 다른 남자하고 손을 잡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로 쳐맞았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고 있었는데 참 저는 여기 와서 정말 감동이고 눈물이고 또 정말 또 제 아이도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로 오는 거잖아요. 저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거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구나. 진짜 우리 무슬림 선교,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 또 많은 우리 무슬림 선교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하십니다.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계속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허부통 목사님도 같이 이제 함께 하시고 또 미국에 가면 이제 오시면 이분들을 잘 섬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으로 저희 보러 오시는 분들은 한 2, 3년 안에 아프가니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드리는 예배. 우리는 한국에서는 늘 하는 거니까 이제 감동이 없는데 하다가 나 이렇게 막 폭탄도 터뜨리고 막 총도 쏘고 막 그리고 돌 맞고 막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껏 와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서 옛것을 싣고 또 미국에 와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다시 정착하면서 아프리칸 선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또 우리 모슬렘 사역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 또 IM 선교에 위해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저희가 항상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대상으로 선교할 때 저희들 우리 난민들한테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가르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와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함께 선교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난민인 것이지 그치. 여러분의 정체성은 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우리 IM 선교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만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정말 더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미국이나 갔을 때 그들과 정말 잘 연결가 돼서 그들이 그걸로 그냥 교회에 나가 일반 성도가 될 뻔한 그들을 사역자로 키워서 선교사로 아멘. 키우셔서 아멘.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아프간 난민들 또 아프간에서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아멘. 또 선교를 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이 변화되고 이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으로 확전되는데 우리 IM 선교회와 네. 또 저희 난민들, 저희 아프간 영혼들과 또 사역자들과 저희 또 그라음 또 우리 팀들, 사역 팀들과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IM 선교회 여러분들과 또 저희 아프간 난민들 출신들의 우리 아프간 선교사들과 네. 또 우리 아프간 사역자들이 네. 함께 또 하나님 멋있는 그 디자인하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그 모습들 생각하니 참 기쁘고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함께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또 이렇게 우리 마이클 조스 또 대표님께서 너무나 겸손하게 아유, 저희를 겸손하지 생각해 않습니다.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큰 디자인을 그 진심으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하신 우리 IM 선교회 모든 분들께도 제가 우리 대표님께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IM 선교 어떤 걸 너무나 확실하게 하게 되는데 함께 하시는 우리 IM 선교회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아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함께 계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예, 이제 시구가 되었으니 이제 미국에 가셔도 터전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그걸 먹고 자고 우리 하는데 다 있고 또 너무 감사한 그때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언제냐면 선교사님이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민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정말 저도 네, 정말 벅찬 기대가 됩니다. 벅찬 기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모세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미국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저희가 이제 세샘사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아카데미컬 이코노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치킨집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커피숍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일꾼이 필요했는데 영주권 받은 사람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하는데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나중에 미국 가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 특별히 저기 어디죠 제아유에 있는 애들한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나는 그 친구들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가족 가운데 돈을 보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나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나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말 잘 키우셨고 세우셔서 이제 이런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제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치앙마이 들어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3시간 반. 이게 웬일입니까? 예. 그래서 3시간 반, 인도네시아 6시간이면 오더라고요. 7시간이면. 그러니까 뭐 이게 지구가 요만하니까 언제든지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어서 하고 여러분 한국에 권영준 목사님 모시면 많이 교회에서 간증으로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은혜도 받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난민들이 영어를 잘해요. 지금 영어를. 왜냐면 미국 가야 되니까 다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영어 잘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친구들하고 그냥 살면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또 삶을 섞어서 하는 그 무빙 스쿨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한테
도전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JIU에서 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감사하고, 자, 그러면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여기는 지역 이름이 뭐죠? 보고로 푼짝입니다. 보고로 뿜짝에서 여러분과 우리 권영준 선교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